할렐루야. 아멘. 참된교회 큰비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또 깊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21일 큰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이 고단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사 우리 속에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사 성령의 빛을 따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담아 노래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또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말과 생각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바라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을 아멘 아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믿음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 밝히시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외치며 주님의 통치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통치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내심으로, 능력 베푸심으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경고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안함에 거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터 위에 참된 교회를 허락하여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흥시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각 모든 부서를 허락하시고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의 그 일익을 담당하시는 선교사의 사역까지 주관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맡겨진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큰 은혜가 넘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생활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갚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통쾌하게 복수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지만 생각으로 원수 갚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TV나 영화를 잘 안 봐서 요즘 무슨 영화나 드라마가 상영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명절날 TV에서 몇 번 보았던 중국 무술 영화를 떠올려 보면요, 다 스토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로 원수인 두 집안이 있는데 한쪽 가문에서 다른 한쪽 가문을 몰살하는 장면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다 초토화가 된 이 집의 아버지가 막 쓰러져서 피를 토하는데 숨어있던 어린 아들이 아빠 하면서 와서 막 울면서 오니까 아버지는 품속에서 이 가문의 문양이 생겨진 이 가보를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헉 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 아들이 눈물을 닦고 그 가보를 꽉 손에 쥐고 그 자리를 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림사로 가는 거죠. 가서 물 깃는 것부터, 그게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그것부터 이제 하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키가 자라면서 무술 실력도 늘어나더니 어느 날 사부님이 이제 하산하여라 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원수의 대궐 같은 집으로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무술 고수들을 다 제압하고 마지막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와 싸우고 거의 다 이겼을 때 자기 집안의 가보를 딱 보여주면 원수는 놀라죠. 그렇다면 네가 바로 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거두고 주인공은 밖으로 나와서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이제 영화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진짜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죠. 이런 영화를 보면요, 속이 후련하고 마치 내 원수를 갚은 것처럼 대리만족,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렇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저 원수의 집안에서도 만약 살아남은 아이가 도망친다면 걔도 또 소림사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가 계속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요, 근데 원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무려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름다운 시들을 모아놓은 그 시편, 그러나 거기에 원수라는 단어가 80번 이상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에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그는 참 험난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잘 카운트도 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고, 또 군대 간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갔는데 여기가 애들 전쟁 구경하러 오는 데인 줄 알아! 하면서 형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그러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대국민적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무려 13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특수부대원을 데리고 블레셋을 친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아주 집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다윗은 참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솔직한 심경이 그의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사울 왕의 팔을 꺾으시고 이를 꺾으시고 뭐 자꾸 꺾어달라는 기도를, 아주 과격한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 사울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그가 사울을 꺾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지만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주위에서 사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해도 다윗이 막았습니다. 아니,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더 이상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하지 않게 될 텐데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해할 수 없다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았고 오히려 선대해 주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다윗이 원수를 대했던 멋진 모습이었죠. 자, 이제 신약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를 해하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선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2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너무 센 말씀 아닙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 뺨을 후려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나의 겉옷을 뺏는 강도에게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겉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속옷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뺏는 자에게 그렇게 다 내주었다가는 그 이후에도 때만 되면 찾아와서 수금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요, 약하고 착해 보이면 이용당합니다.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맞으면 한 두세 대는 돌려줘야 다시는 그런 짓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원수를 공격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도 큰맘 먹으면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뺨을 후려치는데 이 뺨 돌려댑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보면 안 받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왜 원수에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과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신명기 3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여 년 전에는 우리 참된교회 청년부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따로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청년부도 담당을 했었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 건물 2층에 동그랗게 의자를 놓고 말씀 공부하고 쉐어링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모임에 많이 늦게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운전하고 오는 길에 어떤 미국 젊은 애가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데 부딪힐 뻔했다는 겁니다. 아주 위협을 느끼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그 차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쫓고 쫓기는 레이싱을 무려 30분 정도 하다가 결국엔 너무 멀리 가서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안 괜찮대요. 아직도 심신이 안정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흥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요, 사고 안 내고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폭 운전자를 쫓아가도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 그 청년도 똑같이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도로 위에 두 차가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정말 사고 안 난 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싶다고.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운전을 하시다가 난폭하게 위협하는 그런 차량을 보시거든 오른손을 드시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듣든 말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정말 해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고 그것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멋있게 갚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보시겠는데요.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원수에게 잘 대접을 해주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진짜로 머리 위에다가 그냥 뜨거운 숯불을 놓으면 크게 화상을 입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관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에게 악을 행했던 원수에게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했을 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얼굴이 빨개진다라는 거죠.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라는 말로 관용적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이 숯불이라는 것 자체를 정화, 회복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릇에다가 숯불을 담아서 이 머리에 이고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것을 공개적인 회개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울 왕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옷자락만 베어가고 또 자신의 창과 물병만 가져간 것을 알고는 자신의 악행을 부끄럽게 여겼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하면서 막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분명히 사울 왕은 얼굴이 빨개졌을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잘못을 한 원수에게 오히려 내가 잘 대접을 해주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정화되고 회개하도록 돕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를 로마서 12장에서 세 가지 이유로 찾았습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 구별됨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그 원수에게 우리가 잘 대접을 해주면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인다고 했는데 원수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회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잘 해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구나, 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이 해답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가 300번 넘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원수라는 단어 중에서 우리를 가장 뜨끔하게 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관점으로 누가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가만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당하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얼굴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누가복음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용서와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원수 사랑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이 원수 사랑에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한 3-4시간 가면, 운전해서 가면 펜실베니아 랑캐스터가 나오죠. 사이렌 사운드 띄어라. 우리 성극 보러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그 근방으로 가면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보입니다. 바로 아미시들이지요. 그래서 성극을 보기 전이나 성극을 본 후에 아미시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다 올게닉으로 만든 그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아미시 마을 그 투어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미시들은요, 17세기에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생겨난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근데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미대륙으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21세기인데 4차 혁명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모든 것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 옛날 방식으로 농사짓고 살면 야, 이거 참 많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야,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면 마음이 너무 편하겠다,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또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세상과 이렇게 단절해서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 아미시들을 다시 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10월달 이 아미시 마을에요, 원룸 학교가 있는데 거기 우유 배달부가 그 교실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이었던 학생들을 10명을 인질로 잡고 총격을 가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7살부터 13살까지 5명의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또 5명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결국 자신에게도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런데 이 범인이 교실에서 막 이성을 잃고 막 총을 막 겨누고 있었을 때 13살인 마리안 피셔라는 소녀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Shoot me first, 나 먼저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죽은 희생자의 부모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그 자살한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우린 용서한다고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범인의 장례식의 조문객의 절반이 아미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들이 막 오니까 먼저 이 가족들부터 챙기라고.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정말 단순하게 믿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생활 속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통쾌한 복수를 좋아하죠. 액션 영화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혈기대로, 자존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복수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이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원수에게 선대하며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인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우리 1, 2, 3절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히워 맺히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주여, 넓히 빡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복하여 주셨지.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담아 충성하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며 생활로서 삶으로서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까지 나타내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대접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임을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주님이 통치하심, 주님이 다스리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늘 공급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7월 소그룹 모임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과 삶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소그룹 모임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소망의 여름 친교 모임이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봉사부에서 소망의 어르신들께 맛있는 복날 삼계탕을 대접해 드릴 예정인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수련회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이태리 그리스 성지 순례의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 3월 24일부터 8박 9일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승환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교회 본당과 교육관 2층 그리고 사무실 카페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주중에 교회 모임이 있는 분들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마음껏 사랑하며 용서하며 생활로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지금도 분쟁 지역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